국제 관련 법령을 예를 들어서 카톨릭이라든가 개신교라든가 이런 거는 오늘의 소통법전은 국회 정각회와 인연이 깊으신 분이시죠. 영남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시고 북다나라 대표이신 이중표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법문 주제는 알기 쉬운 금강경입니다. 이중표 교수님을 법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는 입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제가 우리 정각회 법회에 꽤 자주 왔었죠. 네. 제 기억에 영광도 한 적이 있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대면이 안 되다가 이번 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법회 내용은 금강경이 되겠습니다. 금강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경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최대 종단인 조계종의 소위경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금강경 보고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예로 원불교 누굽니까? 박종빈 대종사 있죠. 그분도 원불교를 개창하게 된 게, 원불교를 세우게 된 게 금강경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여러 가지 신비한, 우리들에게는 경전이면서도 또 약간 좀 신성하기도 하고 또 신비하기도 한 맛이 좀 있죠. 특히 이제 6조 해능대사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부분에서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 그래서 아주 이 전설 같은 경전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있지만 또 읽어보면 내용이 굉장히 난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수보리에게 나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원을 세워서 일체 중생을 제도해도 사실은 한 중생도 제도받은 중생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측면에서 언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뭘 물을 때 있어, 없어 이렇게 묻죠. 맞아, 틀려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답은 이제 이지선다형이야, 사지선다형이 아니야. 이것이냐 저것이냐. 항상 우리는 이제 이 구조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있어요. 이 구조 속에서 세계를 이해해요. 근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사실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이걸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분별인데, 우리 이제 이걸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일인데, 이 작업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 나 아닌 것이에요. 나와 나 아닌 것. 우리는 이제 세상을 보면 제일 먼저 비춰지는 게 나하고 나 아닌 것이 구별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세상은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럴까? 그런 의심이 생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이제 너무 당연해가지고 묻지도 않아, 이런 문제는. 그건 이제 전제가 돼 있어. 거기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자리에서 그 밑은 이제 더 이상 따져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살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내가 세상을 보고 있으면 나 아닌 것들이 나 빼놓고는 다 나 아닌 것이지 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세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주변은 이제 세상이 되고 그 주변과 경계를 긋고 있는 그것이 시간적으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간적으로는 내 몸, 이걸 통해서 이제 나와 세계가 있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주관과 객관이 있다. 이 기본적인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의 존재를 그 자리에서 돌아보게 돼요. 그 자리에서 이제 나를 이해하게 된다고. 지금 제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제 제 추론이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의식의 영역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걸 안 하는데, 이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저한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근데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대해서 좀 반론이 있으신 분, 그럼 그럴 리가 있는가, 이렇게. 아니죠.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냐 하면, 언젠가부터 이 세상에, 처음부터 이 세상에 있었던 것 같진 않아, 내가. 그죠? 근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존재했던 것 같아. 그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존재예요. 그럼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존재가 되려면 전제가 뭐가 되어야 하냐면 나와 세계는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주관과 객관은 근본적으로 분리된 현상이어야 돼. 근데 지금까지 인류는 이 밑에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물었어요. 나는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내놨을까? 이렇게 이제 묻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물음 하잖아요.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리고는 매우 심오한 질문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 답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인도에서는 종교적으로 답을 내놓죠. 너는 본래 안 죽는 존재야. 뭐가 하나 있어. 그게 저 다른 세상에서 있다가 이 세상에 왔어. 죽으면 또 딴 세상으로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답을 내려주면 그럴듯하죠. 확인은 안 돼, 어차피. 그런데 그럴듯해. 왜냐하면 내가 있고 세상에 있는데 내가 뜬금없이 어디서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우연히 나왔을 일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세상에는 이제 두 가지 또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것이지 네가 뭐 어디서 오긴 어디서 와. 죽으면 갈 데도 없어.
그냥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우연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 올 수밖에 없었어. 왜? 전생의 업장 때문에. 너는 또 죽으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 왜? 현생의 업장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말하면 윤회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건 자기 책임이죠. 모든 게. 근데 절대자를 하나 이제 상상을 해요.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 거야. 나만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을 다 만들었을 거야. 그래 놓고 먼저 세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만들어서 살게 했을 거야. 이게 이제 성경이죠. 성경에는 어느 날 갑자기 태초가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제 거기서는 물으면 안 돼. 또 우리가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진 걸 물을 수 없듯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 건 무엄한 짓이지. 있는 존재니까. 본래 하나님만 본래 있었던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아 있어라 그래 하늘이 생기고 땅아 있어라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주물러 가지고 막 만들었어. 이게 이제 창조죠.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를 또 만들어요. 이게 이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드디어 세상에 살게 되었고 그로부터 나도 세상에 살게 된 거야. 근데 처음 우리 조상이 죄를 지어버린 거야. 근데 연좌제는 아주 오래돼요, 역사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나에게까지 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에 갈 수가 없어.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뭐 의심이 이제 안 생기는데 여기서 이제 의심을 하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원죄가 의심이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가 의심이었다고. 그게 뭐냐면 사과 따먹은 것부터가 이제 사과가 뭐냐면 의심하는 열매예요. 의심하는 열매라는 건 뭐냐면 지적 욕구예요. 우리는 뭘 알고 싶어 해요. 근데 알고 싶다는 건 뭐냐면 질문에서 출발하죠. 저게 뭐지?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그 답으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묻지 않으면 답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적 소유물들은 의심의 소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혜롭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걸 그냥 그대로 남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는 작업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하고 기독교는 아주 엄청난 이제 기반이 달라요. 부처님은 그 당시 인도 사회에 있었던 모든 지적 기반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된 거예요. 브라만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과연 브라만이 세계를 창조했을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바냐바라밀 그러잖아요. 지혜를 가져야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네가 아무리 알아봐야 문제만 더 만들어내.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믿으면 해결돼.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믿으면 돼, 그냥. 그러니까 그거가 아주 이제 쉬워요, 기독교는. 왜냐하면 무식할수록, 무지할수록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의심하고 알라고 할수록 복잡해져. 그러니까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 해도 믿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 살아났다 해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처녀가 애를 낳는 거, 성녀가 애를 낳는 거. 처녀가 애 낳는 거는 동서고금을 통해서 처녀가 애 낳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근데 그걸 믿으라는 거야.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믿음의 증표인 거야. 부처님은 왜 우리가 괴로운가? 이제 사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지적인 질문도 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가 뭐 관심을 갖는다거나, 여러분들이 공연히 관심 갖진 않아. 여러분들이 뭐때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묻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많은 지식을 가질 때 그 지식이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맞죠? 부처님도 이제 물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왜 불행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죠. 부처님은 태자로서 온갖 호사를 누리고 쾌락을 향유하는데도 죽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아무리 뭘 많이 성취해놨어도 딱 한순간에 무화가 돼요. 쓸데없이 돼. 언제? 야, 죽으면 그만이야. 내가 이 히말라야보다 많은 금덩어리를 소유하고 있어도 죽는 순간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우리 정치사에서 봤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죽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봤잖아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이 했지만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징기스칸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요. 안 죽을 것처럼 살아. 여러분은 나는 죽을 거야. 죽는다는 걸 전제하고 한번 이제 살아보세요. 내가 죽을 때 이게 필요한 거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붓다는 그게 굉장히 참기 힘들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죽음을 통해서 무화된다고 하면 환상 아니냐? 죽음이 뭐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날라 생각한 게 아니라 죽음 그 자체를 문제 삼은 거라고. 고타마 시달타가. 그래서 이제 답을 찾아 나서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게 연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12연기법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문제에 대한 답인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그 12연기라고 하는 깨달음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금강경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 기반을 두고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강경을 통해서 뭘 깨달았다거나 뭘 한다면 그걸 깨달아야 돼. 연기를. 그걸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하면 사실은 지 혼자 환상으로 그냥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제 나는 원불교의 소태산 대종사가 연기를 깨달았는지. 근데 그분 법문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막 연기의 도리를 깨닫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이제 그동안 불교를 공부하면서 여러 경전들을 그 연기라고 하는, 부처님의 깨달은 연기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조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들이 무슨 말인지 애매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제 그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점을 갖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별스럽게 설명을 하려고 해봐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가 이제 우리는 주관을 통해서 객관을 바라보면 우리는 두 가지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이에요. 그죠? 있는 것과 없는 것. 지금 여기에 뭐 국회의장 여기 계십니까? 없잖아. 뭐 우리 정각회 회장님 계십니까? 있잖아. 우리 이렇게 뭘 보면 누가 옷이 있다, 없다라는 분별을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보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로 세상은 되어 있어, 이제. 맞죠? 그러니까 이제 물을 때 있냐, 없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철학자들이, 저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철학자에서는 존재가 무엇이냐? 그러면 있다는 것이 뭐지? 그럼 이제 밖에 있는 걸 보고 저게 있는 건데, 저게 뭐지 해가지고 우리 눈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이제 모아놓고 앉아서 그것을 본질 찾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이제 진짜가 뭐가 들어있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히랍에 이제 철학 그러면 시랍에서 출발하니까 탈레스라는 사람이 만물을 아르케는 물이다. 이게 있는 모든 것은 물이 있는 거야. 물. 있는 건 물만 있는 거야. 그냥 다른 게 없어. 물이 있는 것이야. 그냥. 물 외에는 없어. 그러니까 물 아닌 것은 없죠. 그럼 벌써 이제 이렇게 근데 책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그것은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하고 없어지니까. 그러면 모든 있는 것 가운데 변치 않는 무엇을 찾아온 거예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가면 원자까지 온 겁니다. 원자까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떤 분은 금강경 이야기하다 왜 갑자기 저 양반은 저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부처님이 깨달은 불교 이야기는 인간의 모든 지적인 구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신앙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믿고 부처님 믿으면 복 받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현대 물리학이 불교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 물리학은 원자라는 현상에까지 왔다가 미궁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류 역사가 어떤 물리학자는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인데 뭐라 했냐면, 인류가 모든 지식을 다 상실해버려도 단 한 가지 지식만 남으면 된다. 그게 뭐냐면 모든 건 원자로 되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현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과학적 지식의 토대는 원자론이었죠. 근데 드디어 원자론이 이제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게 이제 20세기부터 원자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원자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결합하고 흩어지긴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변치 않아. 말 자체가 안 변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자가. 영어로 아톰이잖아요. 톰이라는 것은 톰이 이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갈라내는 것, 분리시키는 거라고. 근데 아라는 것은 부정접두어잖아요. 아톰이라는 것은 안 쪼개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안 쪼개져야 되는데 쪼개져 버렸어, 이게. 쪼개진 게 이제 원자폭탄이에요. 우라늄이라는 원자가 쪼개지면서 질량이 감소하고 그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 이제 원자가 뭐지? 원자에 대한 연구가 가면 갈수록 혼란에 빠졌어요. 이게 뭐냐면 원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 아닌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일정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도는데 그 구조가 원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자는 멈춰 있지 않아요.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전자가 속에서. 근데 이 전자와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불확정해요. 그런데다가 그걸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상황이 달라져 버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나대로 있고 세상은 세상대로 있고 내가 어떻게 보더라도 세상은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안 본다고 해서 세상이 없어질 리가 없지. 그건 객관이라고 그랬어요. 객관. 그래서 이제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는 것을 이원화시키고 우리는 객관적 진리를 찾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진리의 핵심은 객관성이 있었어요. 근데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주관과 객관이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된다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 빛 있죠? 이 빛을 어떠한 상황에서 보면 이게 입자로서 우리에게 지각이 돼요. 어떤 경우에는 파장으로 지각이 돼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뭐 자외선 이런 이야기 하죠. 적외선, 자외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이제 파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장.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빛은 우리에게 마치 알갱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결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물결일까 알갱일까? 본래 모습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은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경우에 따라서 이게 양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준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걸 결정하는 것은 보는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를 결정하는 것은 이게 내 눈앞에는 나와 무관한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세계가 되는 거야 이제는. 내가 안 본 건 세계가 아니야 이제. 그러면 내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말이 그 세계가 실상이 내가 본 것이 세계라면 내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말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세상은 나와 무관하게 이미 먼저 존재하고 그 뒤에 내가 어디선가 시간적으로는 공간적으로 어디선가 와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태어남인데 세계라는 게 나 때문에 나타난 거라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세상이 나한테서 태어난 거야? 어? 나는 그걸 깨달았어요. 화엄경에 보면 일체유심조라고 나오죠? 아주 그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일체유심조. 근데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인 거예요. 이게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 법계성 일체유심조 이게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귀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엄경에 하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누가 붓다가 뭐지? 뭘 깨달았어 붓다가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3세의 모든 부처님들이 깨달은 게 뭐야?
그거 알고 싶다면 음관법계에서, 법계라는 거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의 세계를 불교에서는 세계라고 안 부르고 이제 법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우리에 의해서 드러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르마라는 말 자체가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처법 할 때 의에 의해서 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눈이 있으니까 색이 나와요. 귀가 있으니까 소리도 있게 돼. 코가 있으니까 냄새가 있고, 혀가 있으니까 맛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다르마가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나는, 내 눈은 내 몸 안에가 있고, 색은 나와 상관없이 밖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죠? 근데 진짜 바깥에 색이 내가 안 봐도 있을까요? 왜 내 눈 감아도 다른 사람 보고 있겠지? 여기 이제 만약에 생명인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청록색에 생명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볼 때 세상에 청록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처님은 그걸 뭐라 했냐면 일체는 십이입처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아서 나온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야심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있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안이비설신이, 이때 공이라는 건 뭐냐면 주관과 객관의 분별이 사라진 자리예요.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보면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보는 놈 따로 있고 보이는 놈 따로 있다는 게 이제 안이비설신이 있는 내 몸 안에가 있고 색성양 미촉법은 바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죠.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깨달은 경지에서 보니까 내 몸 안에가 안이비설신이가 있고 몸 바깥에가 색성양 미촉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니까 눈이라고 부르는 현상도 있고 색이라고 부르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시각이 없는 생명들로만 이 세상이 채워져 있다면 이 세상에는 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렁이의 세계에는 빛이 없어요. 지렁이는 빛이 없어도 빛이 없다는 생각조차 안 해. 왜냐하면 본래 그건 없는 거야, 그냥. 그들의 삶에, 그들의 세계에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으로,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 있어야만 그 생명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세계예요. 지금도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을 하면서도 주관과 객관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못해요. 그냥 가만 보니까 현상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상하고 신기하고 해석이 안 되고 알라고 하면 알수록 더 몰라지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실험을 하면서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믿어져. 자기들도 못 믿겠어요.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 아인슈타인 같은 분도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신은 주사위 노릇을 하지 않는다. 유명하죠. 이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 드러나는 현상은 그걸 관찰하는 관찰자의 관계 속에서 확률적으로 드러나지 결정적으로 뭐가 존재하고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가 이제 양자역학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확률이 있어서 존재하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기존의 생각을 가지고. 그만큼 우리들에게 내재해 있는 그 견고한
말하자면 고정관념 이런 건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걸 깨우셨죠. 그리고 모든 불경의 말씀은 그 경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승경전이 금강경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초기 경전들 아함경이나 니까야도 읽어보면 사람들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 이런 가장 기본적인 입장을 이해를 못하고 보고 있으면 그 긴 불교 역사 속에서 이걸 제대로 이해한 역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웠던 거예요, 불교가. 제가 이제 일체 유심조 이야기를 했죠. 마음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이 마음이라는 건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실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이제 마음이 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부처님께 대답은 이것이에요. 보면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에요. 들으면 일어나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살아가면 내가 살려고 하니까 눈으로 시각 기능이 있어서 보게 되죠. 그럼 볼 때 보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또 잘 안 돼요. 우리는 뭐가 있어 갖고 봐야 되는데 마음이 뒤에 일어난다니 이해가 안 되죠? 실제 이제 과학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랫동안 동굴 속에 갇혀서 살고 있는 생물들은 시각 기능이 사라져버려요. 볼 수가 없게 돼. 그러니까 보는 의식이 형성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생겨. 사실은 보니까 보는 의식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에이 세상 보기 싫다 그러고 안대를 쓰고 한 1년만 아무것도 안 보면 여러분들은 영영 아무것도 못 봐요. 눈을 떠도 안 보인다니까. 1년도 아닐 거야. 그만큼. 그래서 불교는 사실은 지금 우리들이 불교를 이해가는 그 방법이나 길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경을 책으로 읽어내려고 하니까 글자로 읽어내려고 하니까 자꾸 말에 갇혀가지고 본질을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언어도단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를 뛰어넘는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왜 금강경 이야기는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이제부터 금강경 이야기를 이제 이 선에서 해야 돼요. 여기서 이 금강경은 어떤 경이냐면 금강경은 대승경전입니다. 대승경전인데 대승경전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초창기에 나온 경전이에요. 그럼 왜 하냐면 이 경 속에 대승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금강경 속에는 우리는 대승이라는 말도 안 해. 공이라는 말도 안 나와. 여러분들은 대승 반야 공사상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이 속에 빌공자라는 단어가 한자도 안 나오는 경이에요. 이 경이. 사실은 불교 역사 속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가 너무 심오해가지고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300년 되었을 때 인도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쇼카 왕이 그때 나와가지고 절에다가 엄청 많은 재정 지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아주 부자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걸식은 나가지만 형식이야. 말하자면 정말 배가 고파서 이제 밥 먹으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애불 모시듯이 아침에는 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지, 운동 삼아서. 이런 형상이 되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앉아서 불교를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잘 안 돼.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이론을 만들어요. 이게 아비달마예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싸워. 그래서 이제 부파가 분리가 돼. 그래서 한 20개 정도로 분열을 해버려. 그때 이제 부처님 열반인 지 한 500년. 그러니까 이제 부파불교가 나온 지 한 200년쯤 뒤에 불교계의 반성이 일어나요. 이게 불교야, 이게? 왜 저러고 있어? 그래서 부처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이에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불경을 연구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나 있는 경이 바로 금강경이에요. 그리고 이 금강경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윤회설이 확고하게 정착된 게 아비달마 불교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윤회설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초기 경전 속에서 윤회를 강조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제 윤회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뭘까? 뭐 보특가라가 한다, 뭐가 한다 해가지고 일미원이다, 뭐다 해가지고 별 이제 이론을 만들어서 윤회를 불교 교리로 해석하려고 하면서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12연기를 3세 양중인과로 또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부처님은 3세에 윤회하는 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분열하고 왜 불교의 본질을 잃어버렸느냐? 이게 이제 이 금강경이 해결하고자 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금강경이 법회 인유군을 보게 되면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고 와서 발을 씻고 앉아서 선정에 들어가는 걸 보고 수보리가 희유세존이시하고 하죠. 그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법화경은 여기서 다 설해졌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제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봐요. 부처님은 아침이면 부처님이 손수. 부처님이 깨달은 뒤에 어떻게 사셨냐. 다른 스님들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아침이면 똑같이 바로 들고 제일 앞장서서 바로 들고 시내에 가가지고 7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얻어갖고 와가지고 밥 먹고는 자기 그릇 자기가 씻고 자기 자리 자기가 챙기고 앉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 안 해. 뭐 큰 스님 됐다고 해서 시자들이 다 옆에서 해주고 밥 먹고 탁 놔두면 설거지 탁 해서 올려놓고 막 쫓아다니면서 막 자리 깔고 이런 법이 없지 그냥. 부처님은 그냥 너는 네 일해라 나는 내 일함 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금 금강경 앞에 처음에 촥 등장하는 거야. 이거 뭘 의미하냐면 아마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 부잣집이 되어 있는 절 안에서는 스님들 이렇게 안 살았을 거야. 뭐 크게 뭐 학자고 뭐 큰 스님들은 막 대접을 받았겠지. 이 금강경은 처음에 그 부처님 모습을 탁 드러내놓고 거기에 가서 수보리가 이제 엎드려서 대단하시군요.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유합니다. 이게 뭐냐? 부처님은 왜 이렇게 사셨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 얻어먹으러 다녔어요?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녔어요? 아니에요. 수보리는 거기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 말은 여기 안 하고 있지만 당신은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던져버리고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보살 마음이었군요. 보살이 뭐예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일으킨 게 보살이죠. 그 뜻을 가지고 하셨군요, 부처님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이제 수보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한쪽 상의를 걷어올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 공경한 후에 세존께 사리었습니다. 희유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더없이 희유한 일입니다. 선서시여.
열애아라한 등정각께서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보살들, 마살들이군요. 보살, 마살. 보살, 마살이 뭐예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뜻을 일으켜서 세상을 구제하려고 자기의 모든 걸 던져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의 모습 속에 바로 그게 이제 수보리가 본 거예요. 그걸. 아,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살라고 지금까지 가르쳤군요. 이걸 이제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지금 이 경전 속에서. 그래서 세존이시여 보살들 마살들이 열애하라는 등장각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부촉을 받았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절에 앉아가지고 참선해가지고 뭐 아라한이 되겠다고 혼자 뭐 도사 되겠다 하는 건 이건 다 가짜다. 정말 일체 중생을 위해서 자기를 던져버리는 사람들을 내게 부처님이 불사를 맡기셨구나.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보살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선남자 선여인은 이 보살의 길로 함께 가고자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까? 하니까 수보리에게 옳습니다. 옳습니다. 수보리요. 그대의 말씀과 같이 열애는 보살 마살들을 마음에 두고 보살들 마살들에게 가르침을 부촉한답니다. 그대는 이제 잘 듣고 잘 기억하도록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내가 그대에게 보살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전개되는 게 금강경이에요. 그때 이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보살성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수보리요. 난생이든 태생이든 습생이든 화생이든 형색을 지닌 중생이든 형색이 없는 중생이든 생각이 있는 중생이든 생각이 없는 중생이든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생이든 중생계에 무리지어 있는 중생계에 속하는 모든 부류의 중생들을 내가 모두 무여열반에 들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체 중생이 고통 없고 생사를 떠난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을 열반에 들게 하여도 사실은 어떤 중생도 열반에 들어간 중생은 없다라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보리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생긴 사람은 보살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아상, 인상 이게 뭐냐면 나와 세계를 분별해가지고 너다 나다라는 생각 일으키면 보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핵심이죠. 아까 제가 그랬죠. 벌써 나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나 아닌 것이 바깥에 있게 되니까 나와 세계가 이원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어리석은 중생들의 생사고 그걸 깨부수는 게 보살인데 생사를 벗어난 자리에는 너와 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체 중생이 열반에 든다 해도 열반에 든 놈 없고 이건 뭐냐면 주계의 객관이 사라진 이 자리가 열반입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죠? 언제까지입니까? 끝내셔야 되죠? 끝낼 때가 돼서 이제 결론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짐, 나를 생사로 빠뜨리고 있는 것, 이게 뭐냐면 나라는 생각이에요. 나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라는 생각을 빼내야 돼요. 나다라는 생각을 빼버려야 돼요. 걸고 살아야 돼요. 어제 저녁에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얼굴에다가 하얀 칠을 하고 얼굴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임을 해요. 뭐 판토마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이렇게 이제 얼굴이 하얗게 지루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하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나를 지워버릴 때 자기 얼굴을 흰색으로 지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워버릴 때 자유를 느낍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저 사람도 부활을 깨달았구나. 내가 지워질 때 우리는 해탈이에요. 내가 해탈하는 거 아니야. 그 해탈한 놈이 없어져야 해탈이야. 불교 공부는 나를 지우는 공부입니다. 내 것, 나. 이 생각이 우리를 생로병사로 몰아넣고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나 여기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나라고 네가 붙잡고 있는 것이 없다. 실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끝이에요. 이게 금강경부 읽으면 내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나를 그려내고 나를 드러낼수록 나는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죽는 존재로만 드러납니다. 뭐라도 나를 찾고 있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나를 지울수록 진정한 나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확대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생각이 완전히 지워져 버려서 온 세상과 내가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닌 한 덩어리가 되면 이게 바로 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로자나 불. 모든 존재가 나와 둘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서 벌어져 있는 나와 한 덩어리가 돼. 이 일체 우주가, 이 모든 존재가 사실은 본래 그 자리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가지고 나라고 하는 몸과 내 마음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착각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떠나는 거,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요. 모든 경은 사실 똑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든 경에서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명심합시다. 나를 지우면 자유로워진다. 십도교 큰 가르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참해 주신 위원회 국회 장관회장님, 권인식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강정수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진 국회 부장님들에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호성을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중생을 다
자, 송구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잠시